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을 입는 가장 첫 번째 이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멋을 또 추구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성경에서의 모습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벌거벗고 있었지만 거기서 벌거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위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부끄러움을 계속 안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역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옷을 입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무슨 옷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대제사장이 입히고 그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리고 보면 이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입는 옷을 지어 만들라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바로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옷,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가리다, 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리고 뭘 덮겠습니까? 죄를 가리고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부끄러움, 즉 죄가 가리워져야 한다, 덮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 그래서 보면은 옷을 디자인한 것, 디자이너라고 할 때에 최초의 디자이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옷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을 디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한 것은 그 디자인한 옷 속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이 옷 속에, 이 디자인한 이 옷 속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오늘 사실은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3절까지가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28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28장을 1절부터 다시 4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집에 가서 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있어. 내가 바로 읽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읽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제사장들의 옷과 대제사장들의 옷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세 개가 나오는데 앞뒤로 나와 있고, 그죠? 저기 흰 옷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그러면 옆에 이렇게 뒤로 멸방을 해서 이렇게 입고 있는, 앞치마처럼 두르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흰 옷에 그냥 띠만 이렇게 두고 있는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의 chức 분을 담당하는 모세형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죠. 그죠? 그 아론이 입을 옷을 지금 지어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론의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내용 가운데 쭉 보면은 하나의 다른 사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원래 기본적으로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그 다음에 안에 입은 옷이 뭐냐면 청색이죠, 그죠? 파란색으로 이게 옷을 그 위에 입고, 그 다음에 앞치마와 같이 멜빵을 해서 두르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어깨에 멜빵 어깨에 호마노로 해서 두 개의 보석이 이렇게 되는데, 그 보석에 뭘 새기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아들들 12명이죠. 12명 아들들을 이름을 지는데, 오른쪽 왼쪽에 나이 순서들,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납달리 오른쪽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름을 이 코마노에 새겨서 위에 붙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깨 바지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리 멜빵입니다. 멜빵. 위에 있는 멜빵이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또 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이 나옵니다.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호,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 12개의 보석을 달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두 겹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두 겹이라 하면은 겹쳐서 안에 이 보석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석에 대한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의 우두머리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졌도록 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곧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것 여기에 또 흉패가 들어가게 되는데, 흉패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 머리에 쓰는 것 가운데 관입니다. 관, 머리에 쓰는 것 관. 그 앞에 이마 쪽에 금태가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서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28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폰에 다음이나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옷이라고 치면 전 이미지 사진이 뜨게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더. 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한다 보면은 이마에 성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걸 붙이도록 했고, 어깨 견장같이, 그죠? 위에다가 호마노 두 개에다가 저렇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나이 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고, 요 앞에도 12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끝부분에다가 석류 모양으로 새기고 거기다가 방울을 새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진실로 죄가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다 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깨끗한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은지에 대한 바로 신호와 같은 것이 방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입은 옷이 이 가치로 지금 따지자면은 그야말로 수억이 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옷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보면은 이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교황이 아직까지도 이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저런 옷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에 저 에봇을 입고 나아가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저 옷이 지금 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대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다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 구약에처럼 저런 에봇을 입고 있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봇을 짓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성막에서 휘장을 짤 때의 것과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실이 있습니다. 그죠?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외에 뭐가 있습니까? 추가로. 금실이 있습니다. 금실. 그죠? 금실. 이게 에봇을 지을 때에 금실을 같이 추가를 해서 짜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자색은 자색이라고 할 때에 왕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수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위엄, 권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옷은 또 보면은 흉패, 그다음에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머리에 쓰는 것, 그다음에 허리에 두르는 띠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은 모든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을 한번 읽지 않았지만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한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게 아론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꼭 어두에 살 때에 바둑알처럼 생겼습니다. 바둑알이 흑백이 되어 있죠. 그 마찬가지로 이 우림은 흰색이고 둠밈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가운데서 예 아니면 yes, no, 그죠? 예, 아니오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예, 이 흰 돌과 검은 돌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붙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뭘 상징하냐면 이 우림은 히브리어로 하면 첫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하면은 그 알렙이 첫자가 뭐냐면
알파입니다. 알파. 그러면 둠밈은 뭘까요?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심판과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판결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옷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안에 드러나도록 해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분표를 내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심판자와 판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에 나타내 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몸이 된 것,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 이 에봇 같은 이런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에봇이 무엇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휘황찬란한 옷을 그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의 동일한 그런 권위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셨다. 그 디자인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도록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하셨다?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지위,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택한 언약의 백성과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거죠.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그 목적,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함,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진정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썩음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여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권위와 그런 지위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은 마치 수렁 속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더 수렁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면 얼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더 무너지고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우시는 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 거룩한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위와 그런 권세와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토로 사는 그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첫 번째가 예배인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이 사명,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바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저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수시로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썩어진 구석을 쫓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은, 확신을 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지금 내가 비록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확신하게 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굳건한 약속을 주고 확신을 주지만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게 될 때는 어느 때냐? 예배할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할 때,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 자존심을 상하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에 대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감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결단의 의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